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매일 성경은 민수기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시내산 언약, 제사제도, 율법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 번 시작한 원망과 불평은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와 형조차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참 모세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원망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상황.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이 바란이라는 광야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문제는 돌아와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곧 올라가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나아가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소수의 편이 아니라 다수의 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었죠. 의로운 편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를 멸시한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한 것이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물론 하나님께는 그러한 능력도 있으십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이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고라는 기도입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중보기도의 원리, 도고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도 모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중보 기도의 가장 큰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누나와 형까지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휘관을 또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을 때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것부터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의 원리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죽이시면 누구의 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전염병으로 죽이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세계의 무능한 신이라고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을 유익을 위한 기도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세가 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십시오. 내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지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솔깃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를 거절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무엇입니까? 너희를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됨도, 자신의 높아짐도, 자신의 유익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피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고의 기도,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함께 나눌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기쁨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되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